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저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자 듣기 위한 자리를 이 시간 허락하셨으니까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네.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이 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에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왔사고
목소리 올려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채워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야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섭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저희를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사 온전한 저희들로 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저 내 욕심과 내 사회적인 직위를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계획과 기획을 기다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부디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온전한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미전식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이끄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우리네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는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계심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읽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부디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고 또 언제나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이렇게 오랜만에 귀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그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걱정 근심에서 자유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걱정 근심에서 자유합시다. 참으로 우리의 삶은 걱정과 근심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험은, 자녀 교육은, 또 자녀들이 혼기가 차신 분들은 언제 결혼 준비를 해주고 언제 짝을 지어서 결혼을 시킬까? 여러 걱정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의 삶은 딱 두 마디로 나눌 수 있다. 미국에서의 삶은 빌빌대는 삶이다. 왜 빌빌이냐? 월말이 되면은 다 몰래죠. 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빌내고 저기도 빌내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빌빌된다.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걱정의 연속인 저희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장에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인들에게 말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서슬퍼렇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기처럼 우리가 교회에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것,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 때문에 그 초대 기독교인들은 다 흩어져서 안전한 곳에 피신하여서 그들은 서로 모이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근심하고 두려움에 놓여 있는 그들의 믿음 앞에 항상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서 괜찮다. 그런데 이 걱정과 근심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정답이 있다 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특별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우리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걱정 근심하지 마라. 조금만 걱정을 줄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1도 걱정하지 말라. 요만큼도 절대적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신 것,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이유와 합당한 그 순리를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주님께 맡기고 내 걱정 근심 다 주께 맡기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저희는 하나님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걱정 근심하지 않으려면 제일 처음으로 내가 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이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왔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었던 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남용했던 그 엘리의 두 아들들, 그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히 겸손한 사람은 먼저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그러냐?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정말 나를 부르신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냐 아느냐가 겸손한 것과 겸손하지 못한 것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설령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하셨죠 하면서 속으로는 나니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좀 하니까 왔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있더라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한 것 그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 어느 때나 내가 주를 인정하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앞에 겸손한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냐면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욥이 있습니다. 욥은 마귀가 시험을 해서 전 재산, 가족까지, 거기다가 피부품까지 얻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욥의 삶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야, 너는 의롭지 못해, 이렇게 욥에게 고발을 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죠? 욥기 13장 27절 말씀이죠.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욥은 겉모습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변론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참으로 욥의 겸손함을 보이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겼다, 그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 욥의 겸손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앞에 겸손했던 그 욥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에게 있던 걱정과 그 근심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처럼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내가 걱정해도 내가 계획해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온전히 주께 의지할 때에 내가 다 내어놓고 주님 해주십시오, 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다 물러갑니다. 왜? 내가 주께 다 맡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그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주께 다 맡길 때 어떤 마음이 생기죠? 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은 다 물러갑니다. 근데 뭐가 들어오죠? 평안이 들어옵니다. 세상이 말할 수 없고 세상이 카피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주를 인정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직 주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죠. 그리고 내가 겸손하였다면 그리고 이제는 주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주께 맡겨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어찌나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는지요. 제가 오늘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었습니다. 잘 안 먹는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근데 메뉴를 딱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1번을 먹을까 8번을 먹을까. 그 먹는 것까지도 걱정하더라고요. 그 심지어는 아마 오늘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 없겠지만 이 가운데서 오늘 아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우승을 할까 못할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걱정의 연쇄인 것 같습니다. 내일 뭘 먹을까? 내 이틀 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참으로 걱정의 연속이며 연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노력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내 손에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주권 주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거기다가 마음이 변하고 기도 말씀 되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참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고 갈급한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항상 걱정과 근심을 통하여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아까도 읽었지만 걱정 근심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조금만 버리라고요? 아니요, 다 갖다 버리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단 1도 하지 말라는 그들에게 권유의 말씀을 그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이지요, 다 주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는 조금이 아니라 너희 염려를 몽땅 다 all the way 주께 맡겨라, 그렇게 그는 얘기하였습니다. 내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근심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가 전적으로 온전히 주께 맡길 때에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권을 다 드리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6절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의 권능 앞에 겸손할 때에, 내가 전심으로 겸손할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나의 주인이신 나의 능하신 주께 내가 전적으로 다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과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은 지하 교회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그 캐라컴을 아마 구경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물고기 안에 써 있는 그 익투스 사인으로 그들은 서로 신호를 몰래 보내고 거기에 모이면서 목숨을 다해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동굴들이 있는데 가보신 분들 말씀이 초대교회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목숨을 건 믿음이 느낄 수 있었다. 그 좁은 동굴 안에서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유대 전승이죠. 유대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를 초대교인들은 그 좁은 동굴에서 로마 군인들을 피해 오직 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였다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인들이 정부에 내가 그리스도인을 봤습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잡혀가서 재판관 앞에 서는 그런 무서운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언제 내가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위기를 겪고 있던 그 초대교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걱정 근심 1도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권능 앞에 겸손히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격려의 말, 권유의 말,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 기독교인들은 짐이나 신분으로 어떻게 로마한테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만 하였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한가했던 것처럼 무기를 사용하거나 시위를 해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무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내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은 가능하시기에, 그럴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시간 걱정 근심 있으십니까? 내 일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것, 도저히 방법이 안 되는 것, 그런 걱정 근심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 맡길 때에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평안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의지한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걱정 근심 다 맡기십시오. 내 혼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그 역경과 고난 내 수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내가 내 마음 무거운 나의 영적인 짐들 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께 100% 맡기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지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악에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악에 대적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겁주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게 만듭니다. 분명히 내가 의지할 곳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어, 네 방법대로 해봐, 사람을 의지해봐.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야가 빠지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8절에 나와 있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8절에도 걱정 근심하는 사람을 노리는 그 사단마귀를 그 우는 사자,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 사자에 비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핍박받는 교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내어놓고 하나님 믿는 이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리하여 악과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은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고민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께 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거룩한 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내가 되지도 않으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께 맡기면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 바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우리의 영을 노리는 그 사단마귀 사자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저자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 우는 사자를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 걱정 근심하지 말고 대적하라, 오히려 대적하라,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것,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요? 내가 새벽기도 항상 나오는 거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요, 행위적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영적 분별력이 흐트러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이럴 때 내가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깨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항상 주를 살피며 경계하며 항상 영적 긴장을 합니다. 혹시나 사단마귀가 나한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줄까봐.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깨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에 내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은 나를 절대로 손도 못 대고 나에게서 내가 선포할 때에 물러갈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걱정, 근심이 있죠. 깨어있을 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사단마귀의 공격이다. 내가 되지도 않는 거 내가 주께 맡기면 되는데 자꾸 내가 하게 하려고 하고 내게 걱정하는 마음을 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한다. 이럴 때 외치십시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에서 패했다. 너는 우리 하나님의 밥이다. 나에게서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마귀의 걱정,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내가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 온유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의 그 삶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순신 장군,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명량 대첩 때에 일본의 그 왜적들의 300여 채의 배와 단 12개의 배를 가지고 그들을 다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의 승리의 비결이 그 영화에서 나오죠. 명량의 영화에서요. 최민식 씨가 그때 이순신 장군 역할을 했는데 그 비결이 뭐였냐? 그 이순신 장군은 그 앞 바다의 그 물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본 배들이 300척이 들어와도 그 물결에 휘말리면은 배가 다 격파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리를 알았고 일본군들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쳐들어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면 내가 100번 붙어도 백승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권세가 있으시고 그 별것도 아닌 사단마귀 이미 승리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떨 필요가 없다. 내가 선포하면서 나갈 때에 걱정 근심 다 물러가라. 그럴 때에 나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온전히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많은 귀신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그 악의 더러운 것들은 다 물러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계십니까? 그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항상 수시로 걱정해 하는 것, 이것은 어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마귀에게 대적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겸손히 주께 의지하고 내가 주께 다 내 것 다 내려놓고 다 주께 맡길 때에 비로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으로 대적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귀들에 대해 대적하십시오.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비로소 내가 주를 인정할 때에 내 것 다 내려놓고 내 계획 다 내려놓고 걱정 근심하지 않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다면은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께 의지할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내 힘 다 빼고 주님의 힘으로 이 역경과 고난을 거쳐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평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기다리며 상황이 지금 당장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지만 주님,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우리가 걱정 근심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마음에 지게 하는 그 사단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하며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내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전적으로 맡기는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시간 나의 마음은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돼.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예요. 주님, 이 시간 주께 먼저 겸손히 엎드리며 내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틈탈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평안하여 든든하게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예수께서 다스리고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 없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분열시키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마귀의 권세 주께서 다 물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20대, 30대, 40대 가정을 이 시간 주께서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 다 내려놓고 그 시간 주께 의지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들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 실수가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주만 의지하게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내가 이 시간 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아버지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목사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께서 건너가여 주시고 시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를 믿기에 주를 예배하게 힘쓰는 교회 시간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대, 30대, 40대 다음 세대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교회가 이 시간 살아납니다. 주님, 그 세대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준비되어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예배하는 그 영광을 일으켜 주시고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걸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나의 모든 걸 다 인도하셔서 해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주를 철저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 주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비우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철저하게 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의심 가지지 아니하고 내 실수 집어넣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짓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100% 내가 주께 맡기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저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시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청년부들 EM과 KM 주님께서 교육자들의 성령 충만을 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정말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불같이 부흥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그 청년들을 주님께서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부터 유년부 중고등부까지 예수의 중심으로 자라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공부다 명예 먼저보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의 시간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 특별히 아버지 자녀들의 정체성을 위한 정말로 그 마귀의 참여금지법 아버지 그것들을 속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키며 주께서 주신 것들 창조하신 것들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시는 우리 필요한 전사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청년들의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청년들 상처받은 청년들 아버지 갈망하는 청년들 목마른 청년들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예배하며 주를 알아가는 귀한 복음의 시간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아버지 중고등부까지 예수 그리스도 알게 주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것보다 아버지 다른 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부서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되게 주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부서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셔 끝나는 그들의 삶을 시간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더욱더 타협하라 합니다. 차별금지법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것 그 선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이다, 우리 주의 딸 아들 딸들이다 주님,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 지키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환경이 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시간 저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시간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기로 원합니다. 주만 믿고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한 마음들 다 주께 내려놓고 이 시간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시간 모든 열방 주볼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 하늘 아버지 그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시간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열방을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저에게서 호환하는 물질로 기도를 호환하는 그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미라를 섬기시는 우리 최 선교사님, 아버지 그 선교센터 구입을 위한 그 모금 캠페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어. 주님 만배 천배 결심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사역 주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미라 사역과 미라 가족들 모든 분들이 건강할 수 있고 영적으로 주님만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 말씀에 쳐서 주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